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의 바로미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가 나의 욕심과 권익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인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심할 정도로 이것이 바로 불법이고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은 불법이다, 악한 일을 일삼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동기를 하나님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하면은 그것은 바로 불법이고 악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면에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 육체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였지만은 내 중심에서 또 나아가서 내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적당하게 내 선이 있습니다. 내가 타협하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거래를 하듯이 마치 하나님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도 축복해주고 번성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이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사실 하나님 중심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신앙의 어떤 본이 됐든,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읽어보면 아주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마담 기용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는데, 그가 이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나의 아름다운 얼굴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공부가 되고 지팡이와 채찍으로 때린다면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파탄의 고민에 빠지게 하시고 죽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언제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은 조건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이만큼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참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배척을 받고 버림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박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어떤 불평도 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또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여러분 잘 아는 천문학장을 진 이분도 아주 이러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당신께서 내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즉시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당 기용 여사나 이 아주 유명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노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노중이 있는데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정해준 내 길을 가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살아가고 또 나아가서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깊이까지 훈련을 시킬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멸망하고 죽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배웠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니 종교 정보라고 적당히 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 전하는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히 지는 그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상을 얻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준,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적당히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러라고 했으면 한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성경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존경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를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져야만이 완성되어가는 거죠. 아멘. 미완성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혼에 속한 옛사람이 남아있다면 자아가 산다면 어떻다?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상급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의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얘기를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좋고 협착한 길을 찾아서 아버지께 뜻대로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어떻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고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징계의 불을 천년 동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설교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이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도 그렇고 설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불을 통과하고 불같은 지옥을 통과하고 징계를 당한다는 이 얘기가 반복해서 이 어떤 작은 자는 실족하면 그렇게 되니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게 다 믿는 자 안에서 얘기인데 그걸 마치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얘기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이걸 분별을 못하느냐? 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걸 제대로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말씀 사역은 적당하게 섞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섞는 게 아니고 어떤 인본주의나 어떤 번영주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적당한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솔리데오 그로리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이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10가지의 어떤 그 단계가 계단이 있다고 한다면 다 대부분은 그냥 뭐 한 단계, 두 단계 예수 믿고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그 복음의 단계 이런 천국 상태에 대부분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단계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거룩해 졌을 때 만이 상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천년 동안 경륜적인 훈련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 단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그게 전체적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의 얘기는 뭐냐? 사실 예수 얘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한테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믿고 다 살아간다고 하는데 지 마음, 지 생각, 지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걸 향해서 달려갈 때 가는 전력 주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그냥 예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절부터 11절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다 못하지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만을 간직하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얘기는 사실은 그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그분이 주인이 되려면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삽니까? 네? 그분한테 자리를 안 내드려요. 그렇죠? 진짜 주인은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로 말이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항상 주인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죠? 그 인격이 주인인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면은, 성경대로 한다면 그 열매도 없고 그것은 불법이며 천연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악한 일을 일삼는 자고 왕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열매가 있지를 못하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서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보게 됐습니다. 그 빛으로 보게 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도 그렇게 봐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 관점, 내 마음을 갖고 보면 절대 성경 못 봅니다. 아멘. 지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공감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의 얘기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있고, 또 그 정말로 예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뭐야?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거기에까지 올라간다면 성경이 다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성령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분의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4장 얘기는 그 전주에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앞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그 이야기합니다. 그죠?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항상 그 결론을 뭘로 맺느냐면,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될 자가 있고, 지금은 첫째 같지만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좁은 문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보십시오. 그 앞에서도 그 성경에서 그 13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그 앞에서도 보면 너희만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은 28절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28절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13장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보십시오. 그 앞에서도 그 성경에서 그 13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그 앞에서도 보면 너희만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보면은 28절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28절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13장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중에서 바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꼴찌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그 어떤 첫째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첫째인 것 같지만 꼴찌가 되어서 밖에 쫓겨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래 갈미 있다, 쫓겨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뭐가 있느냐? 그건 상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얘기고 오직 상을 받는데 상은 누가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하고 있죠. 아마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또 결론이 이렇게 맞아요. 아까 좁은 문에서도 결론을 그렇게 냈고 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두 이렇게 부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믿는 자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다 낮아진 자가 있을 것이고 자신을 아주 낮췄는데 높아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낮췄는데 높아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뜻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말을 할 거야? 이것은 성경이 계속 이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도 믿는 자고요. 자기를 높이다가 낮아진 자도 다 믿는 자 얘기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서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는 상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슬픔으로 이를 가는 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미지근하고 부끄럽고 그런 구원을 얻지 말고 그야말로 둘째 사망이 없는 첫째 부활을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국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가 맞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난 다 천국 갈 줄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1000년 동안 징계를 당하고 불로 소금치는 다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될 것이 있고 분명히 지옥은 따릅니다. 그렇죠?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 가야 될 것이 있고 믿는 자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왕국의 상급을 얻는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에 직통하지 못할 자 그런 훈련을 받고 소금치듯 어떤 불로 다름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봤다. 근데 왜 지켜봐요? 네? 초대했으면 기쁘게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최든지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건 안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속까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사들과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질문을 딱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 봐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벌써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 그 저들의 마음은 초대는 했지만 자기 집에 초대를 했지만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켜보는 겁니다. 안식일날 뭐 하시나? 그렇죠? 병을 고치나 한번 보자. 왜냐면 앞에서도 다 병을 고쳤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병인가? 수종병. 네. 그런 그 병을 고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또 저기 뭡니까? 그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수동병 들림, 여기 고천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병자의 손을 붙잡고 고쳐서 돌려보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리겠는가? 그러니까 그 중심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병자를 고치시는 가난한 자,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닌 건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다 같은 맥락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주님은 언제나 무슨 차원에서 본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제정된 겁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 지정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뭐가 나요? 긍휼이 낫고 자비가 나은 거야. 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긍휼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상을 받지만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긍휼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초청받은 그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보면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아주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키게 쓰는 거예요. 난리 뽕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인 거야. 그 마음이 벌써 다 만져지지 않습니까? 서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가겠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혼인잔치를 이제 예수님이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윗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아주 부끄럽게도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앉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그냥 그 혼인잔치 초대받았는데 내가 제일 낮은 자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은 이게 누구 권한이냐면 그 초대받은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분이 너는 저 윗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손님들의 눈에도 영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낮춘 사람은 다 누가 모든 것 높이고 낮추는 것 지옥 보내고 안 보내는 것 다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밑에 뚝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천년왕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초대한 주인이 예수 아닙니까? 신랑이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높여주셔서 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높여주셔야지. 허세를 떨고 높여오려고 하면 예수님은 너 뚝 떨어져서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완장차려고 높여주려고 그런 거 허세에 들떠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느냐. 그렇구나. 응? 그야말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뽐내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철없는 자가 자꾸 자랑하고 뽐내고 허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어떤 것, 자기 사랑하는 어떤 자기의 권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상도 주지 않고 높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데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높은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거 다 해도 이거 못하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못하지 항상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진 게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한 걸 치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높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뭐 잘되고 뭐 번영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 높은 데 있지 않아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겸손한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곳,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자와 그런 어떤 것들 아까 뭐 기머거리와 소경 이게 다 예수님이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높은 거 교만한 그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다 비우고 낮아진 곳에 처할 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여기 뭐 보는 것처럼 뭐라고 있죠? 여기 뭐 여러 병자고 또 나가서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야말로 소경이고 또 앉은 데이고 눈 멀었고 다리를 떨고 하는 그런 어떤 낮은 사람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압니까? 그 지중심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어떤 것까지 그 낮아진 사람, 네? 낮아진 만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영적인 시련을 당하고 박탈당해 보고 가장 밑바닥까지 넘어진 사람이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그 천도 영적에 나오는 저 노년의 얘기나 마당 기행의 여사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곳에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공격과 나가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예수의 마음이 계시는 곳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부한 게 무게 아니라 가난한 게 무게. 뭐 물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부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경이 있는 곳에서 또 고난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그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래요. 뭐냐? 사람을 초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뭐 숫자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권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좀 편애하고 이게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지요. 오히려 가장 없고 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장 섬기고 그를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하는데 그냥 그 입고 막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라. 누굴 초대하라?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 근데 왜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거. 어디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무슨 어디 하늘에서 상급 받은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없는 거야. 무슨 계산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나한테 얼마가 올까? 이게 아니죠.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무조건 저거 내 권익을 생각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초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라. 누굴 초대하라?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거야. 왜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 근데 왜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거. 어디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무슨 어디 하늘에서 상급 받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없는 거야. 무슨 계산이 없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나한테 얼마가 올까? 이게 아니죠.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저거 내 권익을 생각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초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돼 있을 때 보상은 하나님의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좀 율법교사들은 갖출 것 다 가지고 배부른 자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내가 병자임을 알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체험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안개와 손길이 있는 것이 큰 그릇일수록 더 그 깊은 온전한 체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으로 알아야 돼. 그걸 행복으로 알아야 돼. 이 땅에서 다 뭐 받고 잘 되고 남에게 존경받고 이게 사실은 그날 거기에 가보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체험의 복을 낮아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말로만 낮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저 깊은 마음의 중심의 공기에 들어가 보면 다 사실은 뭡니까? 나를 안 보인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이 이익이나 지위나 욕심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야 나를 보다 예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뭐 나의 권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지요.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나는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만 하십니까? 아, 그게 복이라니까. 그래야 왕국을 간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아, 세상 몰라주고 오해받고 또 나아가 환난받고 배척받고 핍박받으면 그거 복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그날에 가보면 저 사람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이미 다 받아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세상에서 어디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가니까 온갖 상급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뭐 짐으로 얘기한다고 온갖 고대방세 같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못한 만큼 끝나고 고통의 시련을 당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주님처럼 살아야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기쁠까? 겉으로 보면 자랑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자아가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혀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예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루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안비였으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달콤한 거야, 그거라면. 그러니까 그들이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런지 모르지만 감옥에 있었죠. 또 그 마당교도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달콤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달콤한 그리스도가 좋은 환경에서 체험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볼까? 좋은 번역은 감옥에서 얼마나 또 시련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세계를 얘기해낸 거예요. 마당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받지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못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했는데도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욕심, 욕망,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 다시 말하면 정작 거기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무나 막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낮아진 금일이 필요한 가난한 자, 불구자, 소경, 전lum발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잔치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주제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마담 기용이나 존 버너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확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보거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살 거야. 한 가지 물어볼 겁니다. 그분께.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아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미터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어디 막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막 번영이 되었더라, 뭐 잘 됐더라, 허시 막 허영을 얘기하고 막 어떤 교만을 얘기하고 높아지는 것 얘기하고 배부름과 화려함과 인기 높아짐,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자기 애와 자기 위에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마귀의 마음이지요. 제 마음이고 거기에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허영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의 권위, 이기주의를 생각하면서 자기 애가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많이 반복한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얘기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은 영광의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좋다. 지옥을 가도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솔리디오 글로리아, 하나님만 영광스러워진다면, 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다 박탈당하고 다 버리고 굉장히 슬플 것 같지만 과연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지켜주시고 세상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하고는 달리 예수가 살 때 말 못할 감미로운 달콤함과 그분에게서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분하고 교통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왜 쉬지를 못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 너희를 쉬라고 그랬는데 그 나의 보기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나아가서 배가 아픈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렵고 또 나아가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감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걸 보려면 딱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덕목들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다 누구 안에서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사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된다고 하면 바로 뭐냐? 바로 나보다 이웃을 남을 높게 여기고 높은 데 두고
남을 낮게 여기야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은 그렇지만 그게 쉽겠어요. 그러면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죠? 항상 지가 높으려고 했지. 남을 다 높은 데를 올리고 내가 하나님 일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보고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제한을 받고 자유를 포기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고 또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때 또 거기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참 신앙이고 또한 왕국상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